오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 주님 밀알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로도 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밀알의 비유는 다른 어떤 비유를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비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예요.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요한 다시 왔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보다 그래도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와 같은 많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가르쳤고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땐 시몬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건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 완전한 구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초기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곳곳마다 건물이 그럴듯하게 세워진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모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모여져 120무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자 수리아 안디옥 지곡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 교회는 동굴이었더라. 굴이든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는 저 빌립보 마게도니아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졌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처소로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몸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 하면은 온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건강한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현대식으로 아주 멋지게 세워진 그런 건물보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의미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작은 교회로서는 내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내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밀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밀알의 비유는 바로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제사에 헬라인들이 몇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유월절 절기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유대교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때 헬라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유대교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예수님을 특별 면회를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빌립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는 12명도 다 귀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요. 변화산에서도 그랬지요.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도 가장 가까이서 이 세 제자들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이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빌립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무언가 뜻이 통하잖아요. 왜 그 많고 많은 유명한, 좀 더 유명하다기보다는 예수님과 친했던 이름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빌립에게 말했을까? 빌립이 바로 이름이 예수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른 유다니, 시몬이 다 이제 유대인 이름이지만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라 빌립이 친근하니까 부탁이 있겠지요. 예수님 좀 보자, 만나자 원했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들 만나겠다, 그런 대답을 안 하세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지역에 꼭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는 자기네 나라 높은 분이, 임금님이 그 아들이 아픈데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을 초청해 가면 바로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주님께 부탁하러 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순만 남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들이 그런 부탁을 할 때에 지금 그런 사역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인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 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뜻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뜻까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십자가의 수순을 밟는다. 어찌 보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 떨어지는 비유로 와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땅에 떨어진 한 알 그대로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연상하게 되지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삼아서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번거로운 그런 번제물, 화목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뜻을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죽으시는 역사가 마쳐지느냐? 그것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미랄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생명을 경시하란 말인가, 생명을 우습게 내던지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 소중한 생명이지요, 천하 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물이 된다면 바로 영생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8, 90년, 100년을 산다 해도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 주님과 함께한 주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보장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의 미랄처럼 희생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계속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대동강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 풍토병으로 죽어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말이죠.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개 고국을 찾고 고국에다 나를 묻어다오 그러지만 이 땅, 우리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이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주님의 길을 따랐던 미랄들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바로 그들이 파송되어진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런 은혜를 입은 사역자들만, 주의 종된 사람들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의 미랄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구절 우리가 봉독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은 좁고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좁고 힘들지만, 협착하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저 다 가기 쉬운 길, 우리 주님 없이 편하게 사는 길, 아무렇게나 살아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넓은 길이 영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영광의 자리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과정,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수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송 부르며 기뻐한다면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미랄로 떨어져서 썩어지는 희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그렇게 희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내가 도로 갚아드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 마음 가시는 곳에 나도 그 마음 가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길 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와. 여러분,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서서 맞이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기까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미랄이 됐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어요. 나를 섬기는 자, 그들도 거기 있다. 주님 계신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다 떠나버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나무까지, 대추야자 나무까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듯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거든. 그렇게 환영했던 인파들, 주님께서 정말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임금 왕으로 세워질 줄 믿었던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저 아무런 반항이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언도받고 죽으시는 그 길을 마치 죄 없는 자가 죄인처럼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주의 능력이라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처럼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십자가 다 내려가고 저 사람들 다 졸도하게 만들고 기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12영이라도 불러서 천군 천사 대동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로마 병정들과 모든 못자국 하나 흔적도 없이 살아나실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지만, 죽으셔야 구원해 주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수치는 십자가 지는 고난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모습, 실질적으로 고증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 한편 강도 3개의 십자가 세워진 모습, 달려있는 아래만 조금 가려진 그런 모습의 그림이지만 속옷까지도 다 벗겨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그러면 항상 생각할 때,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 모든 우리의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이런 기적과 이적의 주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주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지금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 사순절 절기래요. 올해는 3월 2일부터 이제 부활절 4월 16일까지 40일간 주일날을 뺀 기간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주일날은 빼고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서 좀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더 기도 생활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절의 기쁨은 대단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듯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는 멀리하고 영광의 자리만 결단코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굳은 자리,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없이 부흥될 수가 없어요.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러지요. 아주 심한 전염병이 걸려서 많은 이들이 죽어갈 때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시신을 만질 수가 없는, 다 감염되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얼마나 감염력이 센지 몰라요. 그럴 때 기용이라는 의사가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을 해부합니다. 해부학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다 해부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아침에는 이 병에 대한 기록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이제 연구한 글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게 됐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의사는 감염돼서 죽어요. 시신을 다 멀리하는 가운데 시신을 해부까지 했으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하나의 미랄되는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는 겁니다. 치료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그런 희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가정에서도 누구보다도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직장이 든든해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주는 일,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일만 그런 자리에 서길 원치 않고 좀 굳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놀랍습니까? 존귀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존귀케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야말로 천초기지가 됩니다. 악한 사탄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